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우리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은 1차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드욕, 더베 등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투르키의 지방이죠. 중남부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교회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 조직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양육하면서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고 또 부흥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서 또 드로아를 거쳐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도의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르렀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율법 할례하지 않으면 복음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도 한 편을 더 기록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이야기는 그 논증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믿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은 그 논증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오늘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에 저희 교회는 또 세례 예식이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가게 되는데 주변에 우리 속회원들 중에 혹 자녀들 중에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시면 꼭 이번에 추천하셔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군인이 입었던 옷, 또 귀족이 입었던 옷, 일반 시민이 입었던 옷이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옷은 신분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즉 세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새 신분, 새 인격, 새 운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는 변화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인종, 신분, 성별에 따라 철저한 차별이 존재했지만 복음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의 태도이자 호칭인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열매는 하나됨과 화해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복의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의 선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왕자가 왕의 모든 부와 권력을 상속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다께 세상의 욕심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의 상속자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이미 완전한 유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자존감과 또 신앙의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유업을 이은 자답게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나누며 베풀며 손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불안하거나 비교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과 자유자, 또 남자,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합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잣대로 서로 구분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더욱 든든히 서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사의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3.1운동 이후 한국교회 여성들은 뜻을 같이하여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남자들이 잡혀갔으니 이제 자신들이 나설 차례라며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애국 부인회를 결성했습니다. 가락지와 비녀를 내놓고 또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뜨개질을 하며 쌀 한 가마니에 2원 정도 하던 시절에 2,400원이나 되는 큰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나라 사랑에는 남녀도 교파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여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과 경계가 아니라 화해와 연합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답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붙들고 신앙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이들을 향한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 또 기도할 때 교구 경계 조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조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돌봄과 신앙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속될 때 또 새로운 속자님들이 세워질 때에 은혜 충만한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를 통해 소외된 성도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구 경계 조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양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신앙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 준비 과정을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흐르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지역자님들과 속자님들과 부속자님들과 또 모든 속회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사님들과 또 재생산이 되는 모든 분석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도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